요즘 제가 여러모로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갓난 아이들 때문에 주일마다 참 기분이 좋은데, 우리 또 아련이 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또 매 주일마다 우리 또 하연이 이래가 그 갓난아기가 방긋방긋하는 그 모습 보면은 정말 마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처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또 내일 우리 상원 형제 다정자매 또 내일 쌍둥이가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연거푸 또 새 생명이 계속 예고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어찌됐든 그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도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큰 기쁨이요 또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구나 요즘 시대에는 또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인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 고백 가운데 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답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기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되이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살아간다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풍습들, 이 시대의 어떤 그 관습들, 이 시대의 어떤 그 정신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을 모방하지 말아라. 카피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대로 카피해서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의 방식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삶의 그 습관들, 생각의 틀,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가 삶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자, 이런 시대적인 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드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삽시다. 이런 정신, 이러한 어떤 시대 정신이 이 시대의 많은 그 젊은이들의 그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번성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끔 하시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의 그 생각의 그 틀을 새롭게 해라. 그것이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경건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이유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순절날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오순절날 일어난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상에 무려 40일 동안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요? 11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11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몸의 부활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구운 생선이 있느냐 해서 그 생선을 가져오게 해서 그 구운 생선을 친히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없으면, 육체가 없으면 그 생선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몸의 부활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형체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모습, 또 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되면 어땠습니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천하 각국에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성부에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로 받아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또 불의 혀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 방언으로 천하 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는가?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의 그 근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제3시라는 거예요. 3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계로 얘기하면 아침 9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9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 9시다. 이 9시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그 형편,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또 너희 그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러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택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뭘까요? 말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날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그 작정하신 그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말세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날에 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즉 성령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역사를 창세 이후로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 이후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의 그 사고 체계를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창조와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양한 사상 체계들, 다양한 어떤 그 역사관들, 그러한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 이하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 기사,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징조, 수많은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어떤 그 연기와 또 나팔 소리와 어떤 그 천둥과 번개,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그 사실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단 한 번으로 그걸 다 묘사를 했지만, 우리가 그 계시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 그 재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되어질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지금이 그러한 은혜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는 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그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만한, 누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이 바로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시기임을 성경은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중 여러분들 중에,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진리의 성령이 와 계세요. 방언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는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 개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즉시 영원한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종말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그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림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미 로마서
이 4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죄를 지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도 이 부분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결국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능력으로 다시 부활케 하신 이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케 하는 이러한 일을 진리의 성령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아? 방언을 해? 방언을 하지 못해?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즉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 꽝 찍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도장 꽝 찍으시고 우리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떤 보증이겠어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보증이에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 부활을 입는다 하는 그 보증으로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예전에도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영생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순서, 부활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영혼만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몸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 구원을 주시는데, 그 완전한 그 구원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음으로써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몸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진리의 성령이 없는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즉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자들, 왕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세력들, 그 능력들,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고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죽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 역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죄와 이 사망의 그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세상,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 오순절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옴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의 그 끝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은혜 받을 그러한 시대예요. 구원받을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던 그 시대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습관들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 구별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